열왕기상 11장의 29절 말씀을 함께 봅니다. 그 즈음에 여로보암이 예루살렘에서 나갈 때에 실로 사람 선지자 아히야가 길에서 그를 만나니 아히야가 새 의복을 입었고 그 두 사람만 들에 있었더라. 아멘. 우리는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백성들입니다. 하나님과 맺은 언약이다. 언약을 맺은 성도의 삶의 핵심은 바로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의 생활입니다. 언약의 백성이라면 당연히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나 이 솔로몬이라는 사람의 인생을 들여다보면 어느 순간 예배는 사라지고 우상 숭배가 그의 삶에 꽉 차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보이지 않는 손을 들어 솔로몬을 평생의 원수들로 이렇게 사람의 채찍과 인생의 막대기로 다스리셨지만 솔로몬이 정신 못 차렸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이제는 보이지 않는 손이 아니라 아예 너무나 뚜렷하게 하나님께서 솔로몬을 징책하신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십니다. 그래서 선지자를 들어 여로보암이라는 사람을 부르셔서 솔로몬을 징책하시는 도구로 쓰시는 이야기를 우리가 열왕기상 11장을 통해 볼 수 있습니다. 솔로몬과 여로보암을 통해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마음을 나누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솔로몬의 타락을 징계하시기에 들어쓰신 사람이 여로보암이었어요. 그 여로보암을 이렇게 부르십니다. 29절 말씀해 보면 그 즈음에 여로보암이 예루살렘에서 나갈 때에 그랬습니다. 예루살렘에서 나간다. 근데 나가는 길에 가는 길이 사람이 뻔하지 않겠습니까? 그 뻔히 사람들이 드나드는 길에 바로 아무도 없는 그 빈들에 선지자 아히야가 서 있었어요. 이 선지자 아히야는 실로 사람이라 이렇게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실로 사람 아히야란 선지자를 여로보암에게 보내셨습니다. 실로는요, 원래는 언약궤가 있었지만 이 언약궤가 떠나고 이제는 완전히 몰락해서 아무것도 내세울 게 없는 작은 시골 동네에 불과했습니다. 근데 왜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에 사람이 훨씬 많을 텐데 그 많은 선지자, 레위인들, 제사장들 다 제껴놓고 왜 실로에서 이름도 잘 알지 못할 무명의 선지자를 불러 여로보암을 세우시는데 그렇게 쓰셨겠습니까? 그것은 예루살렘 그 큰 도시 안에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제대로 쓰실 만한 제사장 하나, 레위인 하나, 선지자 하나가 없었다는 뜻입니다. 열왕기상 11장에 33절 보면 그만한 이유를 우리가 알 수 있어요. 33절 같이 봅니다. 이는 그들이 나를 버리고 시돈 사람의 여신 아스다롯과 모압의 신 그모스와 암몬 자손의 신 밀곰을 경배하며 그의 아버지 다윗이 행함같이 아니하여 내 길로 행하지 아니하며 나 보기에 정직한 일과 내 법도와 내 율례를 행하지 아니함이니라. 아멘. 하나님 이렇게 책망하신 거예요. 그들이 그랬어요. 이거 솔로몬 사람만의 문제가 아니었다는 뜻입니다. 솔로몬의 우상 숭배가 이렇게 심각했어요. 이게 일단 제일 큰 원인 문제였지만 왜 하나님께서 실로에서 선지자 아히야를 불러올리셨느냐? 그것은 솔로몬 곁에서 왕이 우상을 숭배한다, 온갖 우상 잡신을 섬긴다 그러면 그거를 따끔하게 질책하고 막아섰어야 될 그들, 바로 레위인, 제사장, 선지자들이 다 입 다물고 가만히 있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사람을 선택하신 것이 아니라 시골 동네인 실로란 작은 동네에서 선지자 아히야를 데려다가 여로보암을 불러 일으키신 거예요. 1980년도부터 2012년까지 32년 동안 우리나라에서는 매년 성경책이 1년에 평균 116만 권씩 팔렸다 그래요. 평균 100만 권 이상 팔린 겁니다. 30년 넘는 세월 동안 대한민국에서 성경은 항상 그의 가장 많이 팔린 베스트셀러 중에 하나였어요. 100만 권 이상 팔리는 책이 쉽지 않기 때문에 대단한 겁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나라는 2015년, 16년 그때를 기점으로 해서 성경 판매가 급격히 줄기 시작했고 2022년 통계 자료가 그래도 유추해 볼 수 있는 2022년에는 겨우 30만 6,990권 팔렸다 그럽니다. 성경책. 과거에 100만 권 넘게 팔리던 시대에 비교하면 3분의 1, 4분의 1 수준으로 성경이 그렇게 적게 팔리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나라가 지금 문제 많은 건 겉은 화려했지만
속은 병들어가고 있었던 솔로몬의 시대와 우리나라가 지금 그리 다르지 않다는 것을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이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이 시대에 아이야 선지자처럼 사용하시기를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를 이 시대의 아이야로 부르시는 거예요. 우리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우리는 작고 초라한 실로에서 온 이름 모를 무명의 선지자처럼 우리는 아무것도 아닐지 몰라요. 그러나 부를 사람이 없어, 쓰실 사람이 없어 아이야 선지자를 부르신 것과 같이 하나님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사용하시길 원하시고요. 우리가 기꺼이 주님의 부르심에 응답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오병이어의 떡과 물고기처럼 쓰실 줄 믿습니다. 그러니 주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사는 성도가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이야는 여로보암을 어디서 만났느냐? 이 하나님께서 부르신 것이, 이 보여주시는 것이 참 의미심장하죠. 아이야 선지자는요, 예루살렘에서 나오는 여로보암을 길에서 만납니다. 그 누구나 다 볼 수 있는 그 빈들에 선지자가 새 의복을 딱 입고 두 사람이 서서 만나는 거예요. 누가 봐도 하나님 보내신 선지자가 여로보암이라는 사람을 만나는구나 알 수 있게 그렇게 하나님께서 만나 주셨다는 거예요. 무슨 뜻이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이 솔로몬이라는 사람을 심판하시겠다. 공개적으로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는 것을 이제 보여주신 겁니다. 그러면 솔로몬이 어떻게 했어야 마땅하겠습니까? 회개해야 되죠. 하나님 미워하시는 우상숭배 집어쳐야 됩니다. 그러나 솔로몬은 반대로 했습니다. 열왕기상 11장에 40절 말씀을 우리 같이 보시겠습니다. 이러므로 솔로몬이 여로보암을 죽이려 하매 여로보암이 일어나 애굽으로 도망하여 애굽 왕 시삭에게 이르러 솔로몬이 죽기까지 애굽에 있으니라 그랬어요. 이게 참 안타까운 얘기죠. 솔로몬이 정말로 미워하고 없애버리려고 결단을 하고 일어서야 될 것은 여로보암이 아니라 그 대상이 우상과 미신이었어요. 타락한 삶이었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솔로몬은 여로보암을 미워하고 죽이려고 했어요. 하나님께서 정말 왜 선지자를 부르시고 여로보암을 그렇게 불러일으키시는가, 그 근본 이유를 솔로몬은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그의 지식도 그의 지혜도 아무 소용이 없어요. 왜? 하나님과 단절된 삶을 살면 사람이 이렇게 어리석어지는 겁니다. 이런 결과를 보면 솔로몬 이후에 나라가 둘러 쪼개진다는 것은 어찌 보면 당연한 결과였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주목해 볼 것은 하나님께서 선지자 아이야를 보내셔서 여로보암을 불러일으키시는 이 과정에서 다윗의 이름이 9번이나 등장한다는 점이에요. 9번이나 다윗의 이름이 등장한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다윗과 맺으신 언약 때문에 솔로몬을 징책하셨다는 뜻이고, 나라가 쪼개진 것도 하나님께서 다윗과 맺으신 언약 때문에 행하신 하나님의 뜻이었다는 뜻입니다. 왜 이렇게까지 다윗의 얘기를 하셨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원하신 거, 너 아버지 다윗이 그랬던 것처럼 여호와를 경배하고 예배하는 삶을 살아라, 언약을 지키는 삶을 살아라, 그렇게 말씀하시기 원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윗의 삶에 예배가 있었어요. 그러나 솔로몬의 삶은 예배가 실종된 삶이었습니다. 그래서 솔로몬은 끝까지 언약에 신실하지 못했고, 그의 나라는 겉은 화려했으나 속은 병든 속빈 강정 같은 삶이었습니다. 나라가 둘로 쪼개졌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이 솔로몬과 여로보암의 이야기를 보면서 이런 기도로 오늘 한날의 삶을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이 민족이, 이 세대가 다시 복음 앞에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너 아버지 다윗이 그랬던 것처럼 너도 예배자로, 너도 언약의 백성으로, 너도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주신 그 말씀이 바로 화려하지만 속은 병들어 있는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주시는 하나님의 마음인 줄 믿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을 사랑하며 다시 복음 앞에, 다시 하나님의 은혜 앞에 서는 이 나라가 되고 교회가 되고 가정이 되고 우리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기도로 주님과 동행하는 한날의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